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함께해서 좋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주, 3주까지만 해도 교회를 빨리 가야지, 목사님도 보고 싶고 장로님도 보고 싶고 할머니들도 보고 싶고 서로 그렇게 했는데 한 2달이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 가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시 오려고 하니 아이쿠나,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야지, 교회를 가야지 하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도 조금 무너져 내린 듯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도 80 넘어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나오셨지만 교회 열심히 가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이 재미가 있었는데 2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나오려고 하니 너무 또 어색해지셔서 못 나오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장의 일들과 학교의 일들과 수많은 일상이 무너져 내렸지만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너진 신앙 가운데 무엇을 가장 먼저 수축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성전이 다 무너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은 성전을 수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베델교회 성전을 수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 보니까 아이쿠나 숨을 안 쉬어서 죽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운이 없고 밥을 못 먹더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지만 숨이 끊어지면 그만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기도가 숨과 같아서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내가 웃고 있는지 슬퍼하는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머리에 검불이 묻었는지, 옷이 더러워졌는지 무엇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봐야 알 수 있듯이 기도를 깊이 젖어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내 안에 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쿠나, 여기까지는 기도가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그렇지만 기도는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쳐, 내가 병들었어요,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집이 아이고 빚을 졌어요, 빨리 빚을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아이쿠 믿음이 잘못됐어, 기복신앙이야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저도 어릴 때는 20대 30대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권사님이 장로님이 맨날 가만히 들어보면 뭐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 돈이 사업이 잘되게 해서 하면 아이쿠나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달래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이 쪼달리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물질 좀 해결해 달라고, 좋은 직장을 허락해 달라고, 제발 우리 가정이 좋은 집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깊이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물질을 이렇게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러면서 나를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는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간증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것, 정명열 집사님이라고 머리가 허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유일한 집사님이셔. 그래서 그분이 그때는 여기를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겠어요. 농사를 짓고 있을 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베델교회 성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집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속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개척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제가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월세가 모자랄 때도 덜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한 번은 정말 월세가 이것저것 다 모아도 30만 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내가 나가서 일을 해도 일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일에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11조 헌금을 30만 원 하고 가셨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월세를 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지 않으면서 여러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상가교회들은 월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많은 큰 교회들에서 신청을 받기도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신청을 받아서 2달 동안 70만 원씩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있었지만 저는 신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자꾸 전화가 와요. 목사님 신청했어요? 목사님 신청했어요? 그러지 말고 좀 신청하라니까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냥 조용히 하나님 이 풍랑을 잘 지날 수 있도록 기도.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지만 옆집 카센터 사장님이 예배 마치고 헌금 정리하고 내려오는데 쭈뼛쭈뼛 올라와서 목사님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요새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 안 되지만 그러고 주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큰 금액을 헌금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재난지원금 받았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헌신하고 노력하신 그런 분들이 또 헌금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소망교회에서 매월 지원하지만 소망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을 1년마다 보고를 하면 소망교회에서는 그것을 다 책자로 만들어서 중보기도 팀이 그 책자를 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담당자가 또 계세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얼마나 어려우세요?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신청을 해주세요 해서 제가 신청을 하고 연락이 없길래 알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왔구나 했더니만 엊그저께 통장을 확인해 보니 100만 원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어디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 물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과 눈물겨운 일들, 어지러운 일들 있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물질 아니지만 기도로 후원하고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성전을 수축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며 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랜만에 저를 보니까 어때요? 살이 쪘어요. 배도 많이 나오고 그건 뭘까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목회자가 배 나오는 순간 그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목회자가 어떻게 살찔 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어떻게 배 나올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늘 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늘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에 3분의 2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맨날 보면 사모님하고 티격태격하고 사모님이 목사님 눈을 무섭게 뜨고 목사님은 그런 것.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목사님이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에서 맨날 주무시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도대체 뭘 하나 하고 그 목사님 살금살금 가서 우리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하나 했더니 목사님 맨날 우시는 거예요. 누구 집사가 어떻고 누가 집을 사야 하는데 누가 직장을 가야 돼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든든히 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집에 가서 좀 주무세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 와서 자꾸 자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하진 않은데 그냥 교회에 가서 자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가면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주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발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집에도 가지 않고 강대상 안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며 경험한 것, 말씀 훈련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하고 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누가 많은 물질을 도와주어서 누가 많은 헌금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이곳저곳에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흩어져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부하며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할 때 농부가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못 참아요. 조금 뭐가 안 되면 말이 앞서고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나를 보세요. 우리 범기를 보세요. 우리 은총이를 보세요. 이네들이 초등학생 때 얼마나 그렇지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줬더니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이제 머지않아서 대학생들이 될 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방송인을 척척해내지 않습니까? 아이쿠,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네들이 다 모여서 다시 모일 예배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악보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새로운 노래들을 악보에 깨우고 연습하는 학생들로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랄지 기도하며 기다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뛰어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어린아이들도 아동센터를 통해서 교회 와서 함께 놀고 뛰어노는 줄로 믿습니다. 평일에는 교회 당구대도 펴고 또 탁구대도 펴고 뭣도 하고 해서 신나게 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는 잘 뛰어노는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도 요즘 토요일 주일에 꼬박 교회 와서 사는 청소년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학생들은 그저 토요일만 되면 교회에 와서 또 어제는 남준이 휴가 나왔다고 같이 저녁을 먹고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해지고 기다려 주어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노년이 춤추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쿠나, 우리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노인대학을 하게 하시고 그때는 사례비도 없었지만 강사 사례비를 매월 줘가면서 노래교실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2층에 살 때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두 번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아이쿠나, 어르신들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한 5분밖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이쿠나, 이젠 안 간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한 2년 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봉사자들도 없고 하니까 수요일마다 식사 준비하는 것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이니 그냥 해라. 그래서 한 해는 어르신들 그냥 성경부 모임처럼,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등록하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80이 넘어서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냥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는 남자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기도 제목은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평소에 교회에 자주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3층에 게이트 볼장을 만들어야 되나, 운동시설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어디 땅을 얻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나? 노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보니까 7, 80 아직 청춘이세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은퇴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수많은 교회들의 경향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와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에 와서 춤추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돈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 이제 은퇴도 했으니까 대표기도 저도 글도 잘 안 보이고 그만해 주세요 하는데 제가 아이고 그 집사님 그러세요. 내년에 임상길 장로님 또 70이 되면 아예 기도 안 세울 거예요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 순서에 넣어서 어르신들이 함께 교회에서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찬양대도 앉으시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즐겁게 활동하실 수 있는 교회로 함께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어르신들만 있으면 안 되겠어요. 젊은이가 노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젊은이들이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인닭에 와도 밥도 해주고 봉사도 하고 함께하는 젊은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를 가르치고 어린이를 양육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교회 와서 뛰어놀고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노래하고, 노래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또 설거지 해야 돼, 아이고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도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는 청년, 젊은이들, 그리고 교회에서 춤추는 어른들이 많이 생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인내도 해야지만 원망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보문으로 삼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갈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욥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대끼며 사역하고 서로 섬겨나갈 때 마음이 맞지 않을 때라도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할지라도 서로 격려하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신방받기를 꺼려합니다. 기도받기를 꺼려합니다. 제 아는 동기 목사님들도 시골교회에 부임하여서 어떻게든 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데, 이제는 시골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회자에게 기도 청하는 일이 드물다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만큼 목회자가 목숨 걸고 예전에 목사님들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에게 어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과 기도로 지켜오신 그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그분들이 그 기도 제목 안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혹시 범죄를 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고개 숙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기도하면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일학교 사역과 청소년의 사역도 속히 회복해야겠지만, 또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과 교육 프로그램들과 성경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 성전들이 회복되어야겠지만, 가장 먼저 기도가 먼저 수축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창립 기주년을 맞아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교회이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종이라고 마음 깊이 새겨져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를 청해서,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어린이들이 교회 와서 뛰어놀며, 청장년들이 교회에서 노래하며, 노년들이 교회 와서 춤출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9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아픈 일들도 많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 기도하는 집사님을 통해,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부족한 종의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서 미래 세대가 교회에 올라와서 뛰어놀며,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노래하며 봉사하며,
노년들이 교회 와서 춤추는 교회로 성장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무너져 내렸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불어 숲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